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광주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안 지는 한 2년 정도 되고 사랑침례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은 근 한 1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신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즉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은 교회에 주신 다양한 선물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러한 선물들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3, 14, 15절은 그 목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그럼 11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기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심으로써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자 그들의 임무는 끝이 났으며 이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진리를 이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사도들이 없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빌립과 디모데가 언급됩니다. 이들과 달리 지역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목사 겸 교사입니다. 목사는 양치는 목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양떼를 치며 보살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겸 교사는 한 직책이며 귀한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로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배워서 자라가는 과정,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성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음식을 차려 먹지 못합니다. 부모가 음식을 차려 주어야 됩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젖을, 그리고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목사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목사는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절대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주장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세에서 자연스레 나옵니다. 셋째로 목사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목사는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번영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 내에 있는 각 지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목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른 목사는 교회가 예수님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선 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의 가르침 없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빠진 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다닐 교회가 없고, 설교는 넘쳐나는데 들을 설교가 없으며, 목회자는 이렇게 많은데 바른 목회자는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짓 목회자와 바른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짓 목회자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단호히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목회자는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직도 양들 영혼을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마땅히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러할 때 목사와 성도가 새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바울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게 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은 이 같은 수고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다시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린 그리스도인을 성장케 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구체적인 바람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자신의 이득이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수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일생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름표를 단 학생만 만들려고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배우게 하려고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배워서 사람 노릇도 하고 사회생활 적응도 하게 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마지막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면접입니까? 피할 수 없는 예수님과 1:1 단독 면접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면접시험 잘 보기에 학원에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예상 질문을 연구를 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발성 연습도 배웁니다. 이런 세상 면접은 마음이 안 내키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단독 면접은 결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면접 시험 잘 보기에 투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면접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수십 년이 다녔는데 그날에 섰을 때 갓난아이 같은 수준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그날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않고 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경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리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4절에서는 아이의 특성 중에서 잘 속아 넘어가는 특성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잘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며 줏대 없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게 되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거짓 사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초적인 성경 지식만 갖고 있다면, 아니 서신서의 한 장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신천지 같은 엉터리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생활이 전부인 양 가르칩니다. 이런 목기작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조차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의만 쌓여갑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또
체험과 느낌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에 미혹되어 집회를 쫓아다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에 흔들려 늘 불안해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무하는 천국, 지옥 간증에 빠져서 호기심만 채우려 합니다. 설교 강단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닌 세상의 성공주의를 가르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비열하고 악랄한 기업인의 대명사인 록펠러가 한국 교회에서는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본받아 성공하자는 소리에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히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교회의 양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실패한 삶을 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용한 성공주의, 기복신앙, 긍정의 법칙은 모두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모두가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입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라나지 못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하는가에 따라 이단 여부를 가리고 11조를 내는 정도에 따라 신앙 척도를 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책임은 각자 스스로가 지는 것입니다. 무지는 겸손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구하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만 있는 단어 스터디, 연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속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내에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강교한 술수를 사용합니다.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은 눈을 감고 덫을 놓인 것을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몇 발자국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지만 결국 덫을 받고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덫을 놓고 다니는 마귀의 종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곳곳에 숨겨있는 덫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덫을 놓은 자들을 찾아내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하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기꾼 없죠. 요즘 같은 험악한 세상에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거듭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다 큰 청년에게 사탕 주는 아저씨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알아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속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나 교리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편식을 잘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을 먹어서 영양 상태가 불균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 부분만 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만 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탓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 등의 특정 부분에만 흥미를 느낍니다. 모두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누구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의 나이와 세상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선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한가요? 우리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모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란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도 포함하여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 본인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게 행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좀 더 성숙했더라면, 좀 더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스러움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부터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부터이고 내일 또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다 배워서 잘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제부터의 신앙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12절을 보시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어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기는커녕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먹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젖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성경, 바른 성경은 14절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들의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아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흠정의 번역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내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뚜렷이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내 코로 맡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향기로운 냄새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여야 합니다.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견고한 것보다 더 견고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어야 합니다. 내 혀로 맛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음식보다 달콤한 맛이 곧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성경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실제적입니까? 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없는 진리는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매를 든 선생님과 같습니다.
또 진리 없는 사랑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줄지라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진리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는 진리 없는 사랑은 마귀의 기막힌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서서 복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리와 상관없는 사랑을 외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사도들이 WCC를 외치는 목회자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 세습을 보면 과연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교회 세습이란 말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교회는 일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의 호통치는 목소리가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마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괴롭히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워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먼저 추상적인 건축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건물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으로 비유하여 사람의 몸이 교회이고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정혼한 한 처녀 혹은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초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 없는 신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통제불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신혼여행 가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람으로 비유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팔도 있고, 발도 있으며,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체들이 눈이 제일 편한 것 같으니까 다 눈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 몸이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도 눈으로, 몸통도 눈으로, 발도 눈으로, 손가락도 눈으로. 징그럽지 않습니다. 눈만 있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두 눈이 발바닥에 위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는커녕 눈이 밟혀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모두 제자리에 위치해 놓으셨습니다. 어느가 하나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두루 살펴보는 눈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부지런히 섬기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열심히 뛰는 발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꾸준히 마다하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각자 성도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설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밥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교회 안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 지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맡은 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가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아닌가 하는 비교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 내 지체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웬만한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읽기 힘든 곳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서도 단연최고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무려 9장에 걸쳐서 문장 전체가 대부분 사람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 읽기도 힘든데 내용조차 족보니 흥미가 떨어질 밖에 없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별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 이름도 있고 음악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냄비로 만든 것들을 감독하는 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귀하며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지체 모두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통증을 느끼듯이 교회 내 지체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발톱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엄지발톱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발톱 하나가 빠지기 직전에 이불에 걸리면 얼마나 몸이 짜릿한지요. 또 이불 십밥에 딱 걸리면 온 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당해보셨습니까? 이 조그만 발톱 하나 때문에 온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체들도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통증을 못 느낀다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 몸처럼 서로의 지체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팔이 홀로, 다리가 홀로 달랑달랑 다니겠습니까?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며 공급된 마디를 통해 결합하게 됩니다.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의 모난 부분들이나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마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몸된 교회 내 지체들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완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며 몸을 자라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소망입니다. 결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